이 시간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다니엘의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마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은 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메대조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황폐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많은 환상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록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해서 혼자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유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마치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특별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도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금식 기도에 대하여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견비한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겸비한 기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신을 견비하게 낮춘 것입니다. 비천하게 낮춘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예. 이제 흉년 때 옛날에 양식이 없을 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의 그 고통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할 때 기쁨이 없어지고 또 줄이고 또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음은 슬픔을 극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비천하게 낮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애절하게 애원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도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견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결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1장 8절에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굳게 결의하고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2장 10장 2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견비하기로 결심하고 세 일회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결심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심해야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고 결심해야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방임방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편한 대로 살면 TV에 이끌리고 세상 오락에 이끌리고 세상에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니엘같이 이렇게 기도하려면 결심해야 된다. 특별 금식 기도는 이렇게 특별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기도하였는가? 여기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는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신약,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중하고 더 크다는 것이죠. 부활의 언약, 재림의 언약,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실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많은 언약의 말씀, 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믿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모든 복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니엘은 범죄한 것을 깨닫고 자복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에 자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열조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왔다라고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죄를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자백합니다. 이 범죄하여는 빗나가다란 문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패역하며는
하나님을 거슬리는 완악한 심성을 가리킵니다. 행악하면은 잘못 행하는 잘못된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적 행위가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역하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방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범죄는 주의 규례와 법도 계명을 떠난 것입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패역하게 거역하였다는 거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이렇게 반역하며 또 행악하며 패역하며 거역한 그러한 그 죄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선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자백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선자들을 시대마다 세워서 그 시대의 왕들과 고관들과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주의 법도와 규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깨우치며 경고하며 책망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세워서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경고하며 외쳤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자를 세워서 깨우치며 권면하며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많은 선자를 보내주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하나냐, 미가야, 이사야 등 수많은 선자를 보냈지만 오히려 배척하며 박해하며 돌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며 권면하며 경책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7절로 12절인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수욕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공의의 심판을 받아 수욕을 당하게 되었는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자백합니다.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은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수욕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각국에서
흩어져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그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와 수치를 당하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왕들과 이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원인을 찾아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의 국력이 너무 막강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한 나라인 유다는 패망하게 되었다라고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원인을 사람들에서 찾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형편에서 찾기도 합니다. 수욕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어떠한 큰 권세에 막강한 큰 나라가 침공해 올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대군이 나라를 포위하고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수욕을 당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절에도 주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13절에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잡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고 죄에 죄를 더하여 나갔다는 거죠. 다니엘은 패망하여 수욕을 당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패망한다. 사람이 결코 어쩌다가 우연히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데도 어떠한 악한 세력에 의해서 패망하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누구도 해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하게 패망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작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당장에 큰 벌로 멸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좀 더 큰 징벌을 내립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가 소돔 고모라 시대, 노아 시대와 같이 그렇게 관영할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자백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물어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참으로 발견하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은 구원의 길이 자신들의 어떠한 의의나 방법에 있지 않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것뿐이다. 다니엘이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첫째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수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심령이 치유되고 소성합니다. 주의 얼굴빛은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식물이나 또 동물이나 또 사람의 건강에도 일광, 햇빛이 중요합니다. 곡식이나 과일이나 꽃이 햇빛의 비침을 받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에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은 단순히 주의 이름을 따라 사람들에게 불리워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주의 성과 주의 백성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을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과 주의 백성의 신앙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주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국률을 따라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한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자복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20절로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죽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 황폐한 그 초소를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루어지게 다시 건설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의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고 또 치료받고 또 황폐해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새롭게 고쳐지고 새롭게 건설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참 교회의 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